저희가 벌써 대림절 4주를 지나고 이제 25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오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그 공식밖에 성립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의로운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라는 건 뭐죠?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복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물질,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보통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본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12명의 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사람이 제자를 삼을까요? 그래도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무엇인가 나를 뛰어넘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을 제자로 삼잖아요. 잘 모르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은 제자를 삼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요,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뛰어난 능력이거나 또 똑똑하거나 학식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는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가룟 유다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 중에 속하긴 하는데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듣고 따라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일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누가 높으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올라가시면 누가 좌의정이 되냐, 우의정이, 누가 우측에 앉을 거냐, 좌측에 앉을 것이냐, 막 이런 건 엉뚱한 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그것을 잘 몰랐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언제 깨닫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도 그 자리에 항상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따로 깊게 정확하게 풀어주셨어요.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 12제자는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경험하여 알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지방으로 쭉 올라가신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들어가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방은요, 지역적으로 전략 굉장히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작은 도시였는데 가이사라나 이름이 붙을 정도로 큰 도시로 헤롯 2세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요, 황제 신전이 생기기엔 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전 이름 판신이에요. 판이라는 신인데 이 판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쾌락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이 빌립보 지방은요, 이 판신을 섬기는데 판신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것이 이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신인 판신을 섬기는 정말 가장 큰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전 주변에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특별히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방은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방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일이 생겼거든요. 뭐냐면 이 헤롯 2세가 이 빌립보 지방을 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이름이 붙을 만한 정도로 큰 황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엔 어떤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황제 신전이 있다 보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세상의 한가운데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끄시고 총 13명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싹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도시였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화려했습니다.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염색 기술이 없어서 대부분 단색도 거의 흰색 옷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엔 돈이 많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형형색으로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도시였었어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얘들아,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이름 들은 거 있지 않느냐? 물어보십니다. 14절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약 400년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이 400년의 그 영적 암흑기를 깬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이 영적 암흑기를 깨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구약시대 가장 열정적으로 회개를 선포한 사람, 그리고요 종교적 타락, 이 종교적 불의에 맞서서 외쳤던 사람, 능력 있는 서지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모습,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는 인정하는데 그 다음은 없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긴 해. 말을 들어보는 데는 깨닫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더 깊은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바꾸십니다. 대상을 바꾸죠.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죠.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뭔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받으면 알긴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굉장히 우물쭈물하잖아요. 말은 하긴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말을 잘못했다가는 이거 스승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훈련 받을 때 우리 스승님이 갑자기 그 멘토 목사님이 뭔가 질문 던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을 해? 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대답하면 분명히 혼날 게 뻔한데 2시간은 또 눈물 흘리면 혼날 텐데 혼나고 싶진 않고. 그러면 내 멘토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아주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데 그 대답을 못 찾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 그 대상이 중요하고요. 또 어디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의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들이 이끄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곳 사람들에 비하면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우아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한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12명은요, 그들의 입고 있는 옷에 비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옷은요 굉장히 남루하죠. 어찌 보면 참 창피할 것 같기도 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쾌락과 탐욕과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그 사람들, 돈이 힘이고 능력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솔직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요, 그들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오늘 먹으면 내일 어디서 뭐가 될지 걱정하는 삶을 살았죠. 어디에서 지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장막을 허락해 주면 그곳에서 자고 지내면서 먹고, 그러니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그 사람들, 화려하고 권력과 물질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쩌면 나중에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갈지도 몰라. 이런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의 삶은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화려한 것에 가서 엉뚱하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으니 제자들로서는 참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곳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와 좀 다르다. 그가 전하는 말도 뭔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좀 마음에 뭔가 깨닫는 것도 묵직한 무엇인가 있긴 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도 싶은데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이 알려하지 않고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인생은 권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딱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그들은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 없어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은요, 너무 부족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찌 보면 좀 거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까요? 예수님 좋은 말을 하지만 그래 좋은 말이긴 해. 근데 글쎄 내가 생활하는데 저게 도움이 될까? 저런 거보다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골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지자쯤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선지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지자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 있어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나의 인생을 걸 만한 의미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너희는 이라고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모든 사람에 대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 15절 너희는요, 원어적 문법으로 보면요, 12명의 제자 각 사람들에게 다 한 명 한 명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의 의미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말고,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지내고 있죠. 벌써 몇십 년째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느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님 나의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지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본질적인 질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죠. 바꿔 얘기하면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신앙 고백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신앙 고백 못해요. 알고는 있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신앙 고백.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두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인 큰 복,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합니다. 바요나 시몬은요,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명을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루하루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많이 건져 올리면 기쁘고 고기를 못 건져 올리면요, 그날은 굶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네가 스스로 육적인 것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정말 그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암송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래, 너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세우신 거야. 그래서 너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강력한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요나 시몬의 이름을 바꾸시죠. 뭐라고요? 베드로다. 베드로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거나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로라. 이런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요, 우리도 그런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하늘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자꾸 실패한 자처럼 주눅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주신 이 능력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죠. 말씀을 살아내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예배자로 삶의 예배로 서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요,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쭉 가면 참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으로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신앙 고백했다고 내일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의 삶은 오늘의 우리가 하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루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 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억하는,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벽이 났고 문제가 해결될 때만 아니라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가 올라올 때, 원망이 올라온 그 한가운데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한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죠. 뭐라고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믿음 좋은 분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 말고, 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 말고,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